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는 바로 그 제일 중요한 언약 성취의 핵심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역이 있죠. 사실은 그거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결국 식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예식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정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복음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설명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는데 영원히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 피 언약, 즉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식 그렇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참여하고 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은 반대말이죠. 반대말이 있어요. 사단 나라 임한다. 사단 나라가 깨진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반대말인데 그래 되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찬식에 우리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은혜를 받을 때 누릴 때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악한 사단이 깨어진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재앙과 저주가 꺾인다. 떠나간다 이 말. 이 성찬 예식은 공산주의도 우리나라 일제도 어떤 핍박도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받았어요. 순교는 뭐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초대교회를 꺾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총신 다닐 때는 그런 소리를 학교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개혁책 총회 신학교 가서 재교육 받을 때 있잖아요.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뭐가 종교 개혁이냐? 종교 개혁할 때 물론 우리는 볼 때 오직 복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했다. 그게 종교 개혁의 진짜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신학 교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켈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구교 천주교에서 이 종교 개혁할 때 많은 것을 개혁했습니다. 근데 특징 몇 가지가 있대요. 예배를 개혁했는데 예배 핵심은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이 자리에 설교단이 이렇게 있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구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천주교 신부가 설교 쉽게 말하면 미사 강론할 때 있잖아요. 라틴어를 말하는 무식한 신부는 아무렇게나 찌그럽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전혀 뜻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시한 말씀하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은혜 받지 못했다 말이에요. 언약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할 때에 설교를 기획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지금처럼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개혁 초기에 유럽에 가면 있잖아요. 프랑스에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독일에는 그런 데 많아요. 옛날부터 세워진 오래된 교회 가보면 있잖아요. 개신교 교회 가보면 설교단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높아요. 거기는 교회당이 있으면 굉장히 높아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설교단을 한쪽에 이래가지고 높게 올려. 계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데 많아요.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설교하는 거기서. 그건 왜 저렇게 설교단, 강단을 높여놓는 거 이러니까 설명하는 분이 설명해요. 일리가 있다 싶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했다, 설교를. 그 다음 또 한 게 있대요.
그만 가면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처럼 원래대로 이걸 진짜 회복해 매번 누렸다는 거예요. 그 매주일마다 성찬식 한 거예요. 왜? 성찬식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영적인 축복.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특별히 여기에 참여할 때 영적인 원네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사단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식을 개혁할 때 특별히 철저하게 했다. 지금 개신교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래요.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매주일 철저하게 성례전 성찬식을 매주를 우리 못하잖아요. 1년에 겨우 지금 봄, 가을에 한 번씩 오늘 세례시간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전도연맹에 많이 맺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를 못하잖아요. 그랬다 이게. 그렇게 해야 진짜 개혁교회다 하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참 그러겠다. 초대교회는 핍박받을 때 250년 동안 있잖아요. 핍박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사도행 2장 42절이 근거가 됩니다. 주일날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죠. 그게 주일날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거기 보면 떡을 떼매 그게 성찬입니다. 자, 공산주의도 못 막았다. 이 예식은 어떤 핍박 일제도 못 막았다. 본과 구원의 이 비밀, 사단 꺾는 악한 세력, 흑암 세력 이길 만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은 이 성찬식 있잖아요.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걸 지속하도록 하라. 그 말이겠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케 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 힘을 얻는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랬다. 예배 때마다도 그랬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죠. 왜 이 성찬식에 이 복음이 담기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즉 원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약한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나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근본 문제의 원인은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사단 마귀에게 쏘갔다. 죄인이 됐다.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잘 깨닫고 알고 누려야 돼요. 복음의 깊이 뿌리는 복음 충만한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 복음 깨달았으면 두 번째 깨닫고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를 깨달으면 돼요. 복음과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좀 진짜 해야 될 게 있다면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의 비밀 권세를 줬습니다. 그게 한계가 기도랍니다. 자, 오늘 성례식도 성찬식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설교 말씀을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터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대신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겼다. 마귀 자녀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랬어요. 완전 진짜 이 부패 영적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다. 구원이란 말은 거기서 너희를 살리셨다. 완전 죽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뭐든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했다 인간은 재앙과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진노의 아래 놓여있다.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뭐든 할 때마다 이 진노의 자식이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단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복음 그리고 구원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돼야 영적 문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되었다. 즉 구원받으면 그런데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인간 에베소 2장 14절부터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에베소 2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 이방인 됐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약속과 언약의 외인이다. 참 불행한 말입니다. 너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외인이다. 하나님은 재벌보다 더하십니다. 재벌 하나님 밑에 있어요. 창조주, 만유의 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여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아멘 하시는 지금 아멘 잘 안 하기로 유명한 우리 교인들 아니요. 아멘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 재벌만 돼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재벌이 꽤 죽었습니다. 한창 사업을 일과가 재벌 해가 돈도 많이 유산도 남기고 나라도 충성했습니다. 좀 어떡하죠? 재벌 자식들이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때부터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존경합니다. 어쩌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있잖아요. 형제간에 치고 싸우고 법적 싸움도 가고 심지어는 아버지 아들 없어요. 아마. 어쨌든 이제 자식과 그 자녀들이라면 많이 남긴 재벌 재산 뭐라도 이 건덕지가 법적으로라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 바뀌라 이 말이에요. 제가 비유를 표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 비밀에 엄청난 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거 받을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참 서운한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언약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다.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고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던 자다. 그런 이방인은 우리가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이방인 언약 밖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떠난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자에 똑똑하다 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 이방인이 되어 그 마음은 허망해졌다. 정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것은 어찌 그리 무지하냐?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자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원수되니까 이 모든 축복이 싹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영원한 멸망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네스를 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계속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란 게 뭐예요? 그 이름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저희 죄에서 이는 구원할 자이다. 그 구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석가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위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도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다. 참된 왕이신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마귀들을 멸하셨다. 꺾으셨다. 어디에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참된 제사장이신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옮기셨다. 이 끔끔한 빨간 흑암의 이 모든 죄를 할지라도 이제 겨울날이 오면 흰눈이 내리잖아요. 마치 흰눈처럼 덮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진짜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셨다. 참된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똑똑하구나. 어찌 그래 안 했나? 그게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달았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믿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왜 달리시냐? 언약의 피, 모든 죄사함,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죄값을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 반드시 죄값을 해결해야 돼.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 사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그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리스도께 다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되고. 그 원수된 것이 해결됐잖아요. 불신자는 원수 맺으면 있잖아요. 꿍 하고 이러다가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불신자로 호기로 와요.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화해했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꽁 하면 막 죽을까지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도 보니까 멋있게 있잖아요. 막, 그 야인 시대, 난 옛날 드라마 그 좋아했는데, 김도하고 막 싸우다가 막판에 막 자기 한 잔 묻고 확 하면 끝내보더라고. 그거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십자가에 살아. 그래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했는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혹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피, 뭐냐 복음 믿으면 속량 곧 죄사함을 그의 아들 안에서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 믿는 겁니다. 암만 석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 복음 알고 믿으면, 깨닫고 믿으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성경 여러 구절을 인용했는데 바울이 이 여러 구절 중에 있잖아요. 계속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대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사역하시는 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전 이스라엘 발랐을 때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즉 사단의 흑암 권세의 저주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양을 잡은 것은 전부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사역 앞두고 십자가 징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그날 밤에 하시잖아요. 이때 저희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은 다음에는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물론 포도주입니다. 이걸 다 나눠주시면서 또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죄사함,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비밀들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있잖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어릴 때 그 꼬마 때도 있잖아요. 내 세례받기 전에는 성찬식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이래 하는 거 보면 나도 그 믿어지고 은혜가 돼요. 우리 전정인 목사님,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저기 시골 교회가 모교회라.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성찬식이래 하면 있잖아요. 전정열 목사님하고 중고등부 학생 매치,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한 서너씩 막 엉엉 울었어요. 막 교회가 막 그러니까 완전 울음소리에 은혜가 다 돼가지고 요즘은 성찬식 참여하면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격하고 이런 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핍박 속에 특기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일 때마다 당신도 예수 믿군요. 나도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군요. 그러니까 막 부둥켜 울었다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완전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정말 축복 속에 있잖아요. 완전 언약의 뭐 그런 축복 속에 원리스 되고. 그게 진짜 이제 하나 된 원리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성찬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되면 어떻냐? 성경 말씀 근거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로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16절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잔을 받아 마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된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 신비적 연합이라 했어요. 이게 진짜 연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교회에 임하신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말은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냐 이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다 여기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축복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여러 이제 신앙 고백서, 문답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혹은 신조 1조에 신조 1조는 어디든지 아마 그래 나올 겁니다. 1조가 뭐냐?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우리 사람이라면 뭐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짓의 제일 첫 번째 지실하게 죄송한데 워낙 못된 짓 이상한 짓 말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뉴스만 들어봐도 검사가 혐의자를 조사하다가 검사실에서 성폭행을 했다 뉴스가 나오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요. 근데 직하 좀 죄송한데 우리 인간이라면 제일 첫 번째 인간으로 살 짓이 있다 이게. 직하는 좀 죄송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신자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방편이 있다 했어요. 그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두 개.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말씀. 예배하고 말씀. 예배와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개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결석도 많이 하고 예배 실패 많은데 또 한 개 있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 되면 바로 그것은 성례다 그랬습니다. 이 성례하면서는 그 다음 플러스 한 게 있어요. 같아요. 기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맞고 잔을 마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 받는 방편이다. 그래 초대교회는 개혁주의의 초대교회는 사실상 성례를 일자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진정한 원리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인데 원리를 이룬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원리를 이루게 되면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다 발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붙들고 언약길을 따라 원내스로 나아갈 때 요단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이 언약에 하나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오늘 성찬식에 있잖아요. 우리가 원내스로 이 축복에 진짜 참여하며 기도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사단의 흑암세력과 저주세력은 뭐 그토록 애를 쓰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때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저주 권세가 떠나갔네. 왜 자꾸 실패하고 가난하고 뭐 그럽니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축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강부요한교회는 온 교회와 성도들 진정한 원내수를 이루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축복의 기적은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최고의 전도자라는 교회. 프랑스 선교 제일 잘하고 앞으로 최고로 세계복음만을 선교하는 기적을 그 기적의 응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일어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니 그거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때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모든 문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시한 되시기를 모든 악한 사단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되기를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를 행하여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라 그 말 됩니다. 근데 진짜 뜻은 오직 복음, 피 언약의 그리스도의 중재한 언약의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속되게 하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게. 즉 전도 선교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오직 교회는 오직 전도자는 제자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 하라. 이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걸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정말 누리고 최고의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중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를 꼭 다짐을 결단을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했겠지만 이 시간 또 해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신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주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멋있는 중직자가 되고 제자들이 되고 일어나는 또 렘넌트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초대교회 온 교회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이 시간 누리게 하시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이 시간 누리는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